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좀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극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어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주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하루에 가장 피곤하고 귀한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오니 한 분 한 분 붙잡으시고 싸매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꼭 필요한 은혜로 주님 내리시고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도 매일의 예배자로 승리하셨으니 또한 다음 주도 또한 매일의 예배자로 말씀과 동행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혹시 시편이 총 150편인데 딱 3개만 골라보세요. 딱 3개만. 그럼 저는 딱 3개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5천만의 성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모혹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점점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시편 150편. 그럼 왜 150편은 그렇게 놀라운데요? 그 이유는 저는 마지막 절에서 찾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요, 시편 150편이 목사님 찬양이 뭐예요? 라고 혹시 누가 물으신다면 그 정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시편 150편 요 한 6절밖에 안 되는 요 안에요, 찬양이 뭔가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다 100%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란 말 많이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그럼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말이 같이 합니다. 히브리어. 이 아랍 글자랑 히브리어는 반대로 가요. 반대. 그러니까 읽을 때, 쓰거나 읽을 때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종옥 대양교회 이러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종옥 대양교회. 그래서 옛날 전쟁할 때 아주 중요한 작전을 히브리어로서 보냈더니 모르고 사람들이 거꾸로 읽었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라는 말 우리가 보통 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1절에 나온 찬양하라의 그 찬양이 원래 히브리에 뭐 있었냐면, 뭐로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할랄. 할랄이 뭐랑 비슷하죠? 할렐. 그렇죠. 할렐루야 있잖아요. 할렐루야가 이 할랄의 야가, 루가 야가 쉽게 말하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할랄.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돼지가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지요. 네,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돼지로 만든 소세지도 안 먹어요. 하여튼 기름이라도 한 방울 들어가면 안 먹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회사, 식품회사들이 그 나라로 수출할 수도 있죠. 뭐 라면이 다른 것도. 그럼 그때 돼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라고 한 그 인증 마크를 가리켜서 할랄 푸드라고 강원도에 그런 공장이 있어요. 할랄 푸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저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거는 돼지고기 안 들어갔으니까 먹어도 되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수출하려면 그 할랄 마크라는 그 마크가 있어야지 수출이 되지, 일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없으면 수출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 그 할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찬양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있잖아요. 그 찬양하라라는 그 단어가 따라합니다. 할랄.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그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 대체 할랄이 뭐냐? 놀라워요. 같이 합니다. 밝게 비춘다. 밝게 비춘다는 것은 뭐냐면 알게 한다는 거죠. 등불로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밝게 비추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랑한다. 그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할.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가요는 뭔데요? 가요는 나를 자랑하거나 내 마음의 상태가 목적인 걸. 실현당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간 그날에. 가요는 사람의 감정이 목적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목적이고 사람이 대상이고 사람이 바로 그 주체가 되지만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할랄, 즉 할렐루야의 할렐인데 이 할랄이란 말에 첫 번째는 뭐라 써있냐면 밝게 비추다라고 해석이 되었고 두 번째는 자랑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 같이 합니다. 미치다. 뭐하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와 잘하셨어요 짱, 하나님 최고, 이거 잘하셨어요 밝게 비추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했어요 멋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뭐한 사람? 저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미친놈, 여러분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미친 여자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멋있게 목소리 멋지게 화음 잘 만들어가지고 악기 많이 써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내가 자랑해요. 하나님 멋져요. 감사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늘을 보고 저는 하늘을 좋아해요. 구름을 되게 좋아해요. 비도 되게 좋아해요. 하늘도 좋아요. 비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는 것, 이것이 온전히 100% 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저도 아직까지 방송에서 그런 설교 들어보지 못했고 저도 이번에 지금 머리털 빠지고 처음으로 찬양이 뭐다?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미친 거. 여러분, 취미는 미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취미는 그냥 내가 남는 시간 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뭐냐면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미치는 거, 이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미치라. 그러니 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는 사람, 광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올바로 100% 찬양하는 사람이.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성도님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까? 아멘 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올바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 못하는데요. 나이가 먹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심령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는 사람이 올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뭘 찬양해야 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그를, 하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물질 주셔서 감사해요.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또 귀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으면 귀한 성도를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자체, 결국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가장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 2절을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뭐를 찬양하라? 행동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결국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최고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라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 그래, 목사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과 이어서 3, 4, 5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악기 배워야겠네. 아이, 근데 목사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어떡하죠? 아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배우라고. 요거만 하면 안 되나 봐. 나팔도 사야 되고, 나도 큰일 났네. 숨도 딸리는데,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또 높은 소리는 재금.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가 묵상한 중에 최고라는 말과 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최고는 비싼 거예요. 돈의 단위 높은 겁니다. 최고의 헌금은 한 1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라는, 손과 발과 몸짓과 그것으로 함께 한다면 그것은 최선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찬양이 비싼 악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입술로 할 수 있죠? 또 몸벽이 있어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 손뼉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술로 찬양하고 손뼉으로 찬양하고 가끔 발도 구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춤도 출 수 있잖아요. 춤도. 즉 이것이 바로 뭐냐면 최선의 찬양,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예요. 이유.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왜 사세요? 그러면 그냥 남편 보고 사는 거지 뭐, 아내 보고 사는 거지 뭐, 내 아들 보고 딸 보고 우리 이쁜 손주들 보고 사는 거지 뭐, 내 통장에 있는 돈 쓰면서 사는 거지 뭐, 그냥 친구들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답이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할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답은 마지막 6절에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숨을 쉬는지 숨을 안 쉬는지.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 성도가 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사는 목적은 우리 아들, 딸에게 효도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사세요? 뭐 하려고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다시, 왜 살아요? 할렐루야.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하고 내가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토요일 되고 금요일 오후 되면 그거 타고 야 신난다 할렐루야 이건 아니지 놀렐루야 해가지고 산으로 둘러가서 멋지게 차 세워놓고 탁 앉아가 강 보고 낚시하고 구워 먹고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캠핑카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우리가 비싼 2플러스 소고기를 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혹시 다른 것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도 뭐냐면 찬양이래요. 성도의 사명만 찬양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도 뭐냐면 1절을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가 뭐냐면 성소가 모세가 만든 이동식 예배당, 성막 같이 합니다. 성막. 네, 이동식 예배당이 성막이어서 사이즈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큽니다. 실제 사이즈는. 그러면 3분의 2는 따라합니다. 성소. 그 안에는 이제 뭐 분향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떡도 들어있고 막 그런 성소가 있고 이제 두꺼운 카페트 정도의 그런 두꺼운 휘장이 딱 이렇게 요 앞에 강단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을 따라합니다. 지성소. 성소라는 말은 성스러운 곳이다.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간 죽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요 지성소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날 설날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성소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성소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뭐하며? 찬양하며. 간단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내 즐거움은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래서 예배도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맞아요? 틀려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제가 대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철학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유머도 없고 졸릴지라도 그 말씀이 가장 올바른 설교한 거예요. 가장 잘하는 설교는 뭐냐면요. 성경으로 푸는 설교가. 비록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가 작을지라도 성도가 2명일지라도 교회가 작을지라도 가장 합당한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런 설교가 되고 찬양.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목사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 며칠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실은 제가 이런 문제로 고통 중에 있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대화죠, 대화. 그렇다면 그 대화는 우리가 낮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주님께 간구하며 얘기하는 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정리한다면 사람이 사는 목적은 시편은 150편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려고? 찬양하려고. 우리는 대양교회인데요. 대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지역봉사 이것은 나중이에요. 가장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가장 큰 우리의 주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찬양해야 될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퍼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찬양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란 것이 한 사람이 와서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도가 아니지. 전도는 다단계가 아니라 정말 다른 곳에서 엉뚱한 존재에게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서 눈물의 씨앗을 뿌림으로 온전히 올바른 찬양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함에서 시작해서 뭐까지 가야 된다고요? 미쳐야 돼요. 같이 합니다. 자랑하고 미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미치는, 즉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50편의 결론은, 결국 시편의 결론은,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자랑함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미치는 온전히 찬양하는 자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요 온전히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히 찬양함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온전히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아버지 일태의 복을 내리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며 화평을 더하시고 하나를 만드심으로 더 힘있게 주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더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퍼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사님, 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이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건강한 내 취미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에 그 놀라운 모습에 우리가 행복하다라 고백하는 건강한 신앙인, 복된 신앙인으로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온전히 예배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내일 모레 토요일 주일도 은혜 가운데 지나고 다음 주도 매일매일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복된 가정으로, 교회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